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스가랴서 14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어디서나 언제나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가장 현저한 것은요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기에 금이 있거나 거기에 축복이 있거나가 아닙니다. 금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인이면 또 여러분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주인이면요 그것은 금을 쓰레기처럼 바꾸고 축복을 저주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높임을 받는 곳이고요. 오직 그의 이름 하나에만 간구하는 곳입니다.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하나가 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 게바부터 림몬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게바에서 남쪽으로 림몬까지 이제가 이스라엘 온 땅인데요. 이 땅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아라비아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라비아 광야는 평평한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탈도 있고 산 능성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막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는데요. 그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전 땅이 평평한 아라바 광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처럼 척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만이 우뚝 솟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고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문과 천문자리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외곽을 이야기하고요. 성 모퉁이 문은 북서쪽 외곽을 상징하고요, 이야기하고요.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남쪽 외곽을, 다시 말하면 북동, 북서 또 남쪽 예루살렘 성전 모든 모습이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로 우뚝 솟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한 모습으로, 중요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날이 되면 여러분, 산과 같이 높은 교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던 모든 일들은 폐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며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답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물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겠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때때로는 종처럼 철저히 엎드러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연인처럼 입맞춤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때에 이제는 저주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이고요. 이러할 때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온전케 되어지고 예배가 온전케 되어지는 면도 있지만 대적을 향한 심판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예배가 온전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악과 죄, 사단과 사단의 수하들에게는 즉결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찬란한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전부 여기 보니까요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일일이 불러내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막 입 아프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살이 썩고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하나도 위협적이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고요, 그들이 온전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이것이 기록되어질 때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서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살이 확 썩고 눈이 확 썩고 입이 막
썩는다니까 이해하기가 그 당시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서 있어도요, 핵폭탄이 터지면요, 그 순간 모든 살, 뭐 눈, 뭐 혀, 다 그냥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광선이 비칠 때예요. 섬광이 비칠 때에 이 섬광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치유하는 강선이 되어질 것이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핵의 그 빛을 보아도 눈이 멀고 썩고 왔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보십시오, 악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악은 악을 스스로 멸하고 악은 악을 스스로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즉시 일어난다는 점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 피차 손을 들어서 치고 피차 손으로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예를 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핵폭탄만 서로가 서로에게 쏘아도요, 다 같이 공멸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14절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심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맞지만 악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도 또 맞고요, 악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도 맞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이 전쟁에는요, 우리 14절에 본 바대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무슨 정치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지도자하고 붙어야지 그래도 교회가 보존이 될 것 같고, 어느 지도자랑 붙어야지 그래도 교회 편에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 편에 붙어야지 해서 미국 편에 붙어서 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더 말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이렇게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동력이라도 좀 제공해 주기를 원하셔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상급 주시려고 합니다. 전쟁은요, 이긴 자에게 뭐가 생기냐고 하면 노획물이 생깁니다. 이기는 자는 전리품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날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이방 나라의 보화, 은금, 의복은 심히 많이 모여져서 유다 백성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 악인이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은 의인을 위하여서, 의인이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도록 의인의 손에 주어질 것이라는 기록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날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철저하든지 악인뿐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 이름조차도 그 기억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악인이 타던 말, 악인이 타던 노새, 악인이 타던 낙타, 나귀, 그 진에 있는 사실은 모든 가축들마저도 다 재앙으로 쓸어버릴 것이다. 악은 그 모양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게 하셨죠. 왜냐하고 하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미에 처져 있는 약자들을 이렇게 노략하고 약탈하고 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광야에서도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국가 체제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명령하셨죠. 이제 국가 체제의 첫 왕이 사울이잖아요. 아말렉 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했는데요, 그 중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말, 노새, 낙타, 나귀, 모든 가축 중에 좋은 것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왜? 돈 되니까. 왜? 아까우니까. 아니 뭐 사람들은 죽인다 할지라도 이거 남겨놓고, 또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아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미모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살려두면은 자기가 권위가 올라갈 만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살렸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제사 드리려고 했어. 내가 몰랐네. 괜히 화를 냈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악한 것 남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같은데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남겨두어서 그것이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요, 세상에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악이 없어지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 노새, 낙타, 나귀, 모든 가축도 대적과 관련된 자들 것은 그들에게 미친 재앙과 똑같은 재앙이 미쳐서 쓸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온전히 위해서 몸부림치며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며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교만이 소멸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모양이라도 사라져버린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고 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질 때 우리에게 남는 소망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이제 마지막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과 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드려질 온전한 예배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보복과 보상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향해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